보는데 이런 이제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일 맞춰 6만 1,600원 적금 들었어요. 이제 이렇게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기사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뒤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임영웅 매직에 은행원도 놀랐다. 이제 이런 기사 내용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몇 년 만에 은행에 갔어요. 다른 은행 털어서 하나은행에 예금과 적금을 가입했어요. 금액은 영시, 이 영시가 이제 영웅시대 이제 그 임영웅 팬클럽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줄인 것 같습니다. 영시가 사랑하는 숫자 616이 들어갔고 비번도 0616으로 맞춰요. 6만 1,600원짜리 적금을 들었더니 616이 뭐냐고 물어보네요. 이러면서 이제 가수 임영웅 팬카페에 올라온 이제 게시물을 갖다가 인용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말 임영웅이 이제 하나은행의 새 광고 모델로 선정되면서 그의 팬들이 하나은행의 이제 예적금에 줄줄이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눈여겨볼 점은 이제 바로 이제 616이라는 이 숫자인데요. 이 팬카페에 게시된 적금 인증 후기를 살펴본 결과 월 6,160원부터 6만 1,600원, 9만 1,616원 등 숫자 616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 공통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임영웅의 생일이 6월 16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40년이 넘게 이용한 주거래은행을 하나은행으로 바꾸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한 임영웅 팬은 사는 곳이 촌이라 하나은행 영업점이 없어 주말에 차를 타고 시내로 나왔다면서 40여 년간 가입한 주거래은행을 바꾸려니 번거로운 일이 많았으나 영웅님을 위하는 일이라 감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팬은 오늘 반차를 쓰고 영웅님이 광고하는 은행으로 급여통장, 적금통장, 신용카드까지 싹 다 가입하고 변경하고 왔다고 밝혔다. 은행 앞에 세워진 임영웅 입간판은 사진 명당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한번 가셔서 사진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팬은 영웅님 등신대가 날 보고 웃고서 계시길래 너무 반가워서 옆에 있던 친구에게 사진부터 냅다 찍어 달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지난달 5대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의 적금 잔액은 직전 달보다 줄었다. 그러나 하나은행의 적금 흐름은 달랐다. 하나은행은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정기 적금 잔액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예, 대단하시오, 그죠? 예, 그 아이돌에 대한 팬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보면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 대상에 대한 팬심에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단어 또한 어떤 단어입니까?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신이나 신성한 존재에게 바치는 숭배의 대상이라는 의미가 이 아이돌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임영웅의 이 이야기는, 이 기사는요, 우리 가운데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들만이 공유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임영웅 팬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616이라는 숫자가 그들 가운데 공통점이죠. 그리고 임영웅에 대한 믿음은 삶에 영향을 주고요,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40여 년간 바꾸지 않았던 주거래 은행을 바꾸고, 여러분 주거래 은행 바꾸는 게 쉽습니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는 곳에 영업적이 없으면은 차를 타고서라도 시내로 나와서 은행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잠시 접고서라도 반차를 내어서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통장을 갖다가 그 다음에 신용카드까지 싹 갈아엎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임영웅에 대한 사랑에서. 이게 이제 종교성이거든요, 실제는. 그리고 그렇게 이 616이라는 숫자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임영웅이 광고하는 회사에 서포터를 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서로 함께 공유하고 소그룹하고 같이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이들을 갖다가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을 영웅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영웅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임영웅에 대한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팬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하나의 영웅시대라는 그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저는 영웅시대입니다. 그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떻게 불리우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때 이와 같은 암호를 썼다고 하는데요. 한번 이렇게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많이 보셨죠, 그죠? 네, 물고기 부호. 물고기 부호를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물고기 부호를 이렇게 쓰죠, 그죠? 근데 대부분 다 왜 쓰는지 잘 모르고 쓰시잖아요, 그죠? 가끔씩 생각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해서 물고기를 쓰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 물고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익투스라는 이제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이 I로 보이는 이 단어는 이수스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이제 X는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중간에 있는 번데기는 데오라고 이야기해서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단어는 휘오스라고 해서 아들이라는 이제 단어의 앞자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어려운 단어는 E처럼 생겨 있는 이 단어는 이 소테르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구원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앞자를 이제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고기 이 단어의 이 뜻 안에 어떤 믿음이 들어가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게 바로 이 물고기의 이 표시고 뜻입니다. 즉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쓰시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주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오직 로마 황제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외에 다른 존재를 갖다가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갖다가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었고요. 이렇게 그들이 살아가면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 가운데 기호로 어떤 것을 썼냐면 이 물고기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 물고기 표시를 해놓으면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 다음에 물고기 표시를 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 1세기 기독교인들이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섬기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길래 그들은 목숨까지 버려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주로 믿었을까요?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들은 그들의 삶의 전부를 갖다가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했던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에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고백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저희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고백이기도 하고요.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 다음에 이제 독생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단어는 갖다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유일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페토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선가. 그죠? 예,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즉, 알레스터 맥그라스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의미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출생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낳은 아들이 그냥 예수님이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유일무이하고 독특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된다. 자, 다시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이 외아들, 독생자, 이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유일무이하고 그 가운데 그 누구도 없는 유일무이하고 독특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계시는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외아들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래서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에는 유일한 뜻도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뜻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는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자. 즉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자, 영원부터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누구를 주셨다는 것입니까? 독생자, 이 외아들이에요. 이 모노게네스. 이 외아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사랑하는 자를 갖다가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주셨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그를 희생시키고 우리를 사신받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를 희생시키고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고 너희를 사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영원부터 사랑하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서 죽이시고 나를 사신바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인 것이죠. 유일무이한 존재를 희생시키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신바 되었다.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묵상하는데 이게 정말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랑이고요. 이건 절대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이제 아들이 있거든요. 네, 유찬이라고 저하고 이제 어릴 때는 똑같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엄마를 닮아가고 있는데, 이게 지나가다 보면 텃밭에 막 하얀 애가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으면 저희 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 유찬이와 제가 이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무엇을 갖다가 엄청 제가 가지고 싶으면, 무엇을 제가 엄청 사랑하면 15년을 갖다가 함께 지낸 이 아들을 갖다가 희생시키고 이 아들을 갖다가 죽이고 다른 것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테슬라? 네. 아니면 어마어마한 대통령에 대한 권력? 무엇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 15년 동안 내가 사랑했던 이 존재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이것도 대입해보고 이것도 대입해보고 이것도 대입해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유일무이하고 독특한 사랑의 관계를 누렸던 외아들 모노게네스, 아가페토스, 그 외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사기 위해서 주시고 죽이시고 나를 갖다가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당신은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냥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내가 가장 아끼는 가장 좋은 것을 갖다가 니들하고 내가 바꿨어. 그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라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제가 앞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신 그의 유일무이한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사랑이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데가 없어요. 받을 만한 데가 없어요. 와, 내가 이런 사랑을 받는다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을까? 어마어마하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는 무엇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냐면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충만함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이 사도신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정말 이 의미를 가지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사랑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정말 기도드립니다. 그 사랑을 정말 깨달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신앙의 여러분 충만함이고요. 우리가 누려야 될 신앙의 누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 단어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름이고요. 그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분.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 가운데 이 구원자라는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 바뀌었을 때 어떤 단어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이고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아시아로 와서 중국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단어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기독이라는 단어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음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력. 프랑스라는 이 단어가 중국어로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불란서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게 음력입니다. 스페인은 서바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기독이라고 이야기할 때 기독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 그 한자를 찾아보시면 그 안에 구원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그 음대로 읽을 때 읽기 위해서 기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중국인들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와서 우리를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뜻에 맞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교가 맞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예.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가운데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구원자라는 뜻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기독이라는 단어도 이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자에는 그런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거기에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구원자를 뜻하는 단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이다.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뜻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자, 좋은 것 하나 아셨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이렇게 이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가운데는 어떤 단어가 뜻이 있다고요? 구원자라는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원자라는 이 단어 뜻 말고 또 다른 뜻이 또 있어요. 그리스도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사람을 갖다가 뜻하는데요. 구약에서 세 이 직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는 왕입니다. 왕.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고백 가운데 들어가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적인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적인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적인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선지자적인 구원자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뜻이 들어가 있을까요? 자, 선지자, 우리가 이 연초부터 설교를 했을 때 누구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엘리사 이야기를 들었죠. 이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엘리사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 함께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설교를 생각해 보시면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생각해 보신다면 그 가운데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일어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가 그리고 연약한 자가 위로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었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가운데 거할 때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일은 무엇이냐면 병든 자가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났었죠. 즉 선지자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구원의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병든 자가 회복되고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가 위로를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과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서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병든 자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가 그 가운데서 회복이 되고 그 가운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 가운데 정말 고통당하는 자, 소외된 자들이 그 가운데 위로를 얻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지자적인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제사장적인 구원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제사장의 위치는 무엇이냐면 중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그 중보의 위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가 항상 누구를 중보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갖다가 중보했던 자인데요. 이스라엘이 항상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 나와서 맨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은 제 말을 잘 듣고 있습니까? 못 듣고 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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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진짜 말을 정말 지지리도 안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정말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겠다.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 가운데 누가 나섰습니까? 예, 모세가 중보자로 나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고 이 백성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 백성을 갖다 심판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위치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숨을 쉬고 있지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산화되어서 죽어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면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자신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이제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들어가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그 중보자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그리스도의 직분 가운데는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왕의 직분. 이 왕권을 갖다가 가장 잘 보여주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왕국. 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그 옆에 있는 모든 족국들을 갖다가 다 정복하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끊임없이 왜 여러분 메시아를 갖다가 다윗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다윗이 메시아로 왔을 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더 이상 옆에 있는 적국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고 그들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소망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오셨습니까? 다윗이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왕권은 무엇이냐면 무엇에 대한 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죽음의 권세에 대한 정복입니다. 죽음의 권세에 대한 정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서신 그곳에서는 어떤 어둠의 권세, 어떤 죽음의 권세도 그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왕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가운데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어떠한 죽음의 권세도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없음을 이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어두움에서 결핍에서 궁핍함에서 건져내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며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인 너희들이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과 우리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때 그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결핍과 어두움과 궁핍함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죄로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생명과 빛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함에 거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의 삶이고요. 그 구원하심을 누리고 그 구원하심을 경험한 자들의 삶인데요. 그 가운데 기억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희생이에요. 희생.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희생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희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을까요? 살까요? 죽을까요? 살까요? 예, 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서 여러분 제가 영웅시대 이야기 드렸잖아요. 영웅시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올리는 이야기, 나는 40년간 내가 있었던 주거래 은행을 갖다가 해지하고 이번에 새롭게 은행을 내가 텄습니다. 내가 이런 희생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 옆에 밑에 있는 사람이 발끈한 거예요. 그 정도를 희생이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오늘 반차를 쓰고 오늘도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적금, 예금, 통장 다 바꾸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다가 막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롭습니다. 더 좋은 간증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어디든지 희생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가운데 생명이라는 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기가 막혀요. 교회가 기가 막혀요. 희생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또 희생을 이야기를 해. 또 주은석 목사도 똑같네. 저렇게 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리려고.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일이 없습니다. 네. 그럴 리가 있나요? 네.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다시 돌아와서요.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진짜 생명이고요.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로부터 회복되는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희생을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고 빛과 그 다음에 생명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정빛 교회가 이제 희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서 지난주부터 이 아장아장 한 걸음을 뗐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반찬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배달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10가정에 배달을 했고요. 어제는 또 이제 우리 독거 어르신 가정 이렇게 세 가정에 가서 정말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막 교육자들 막 다 투입하고 지금 보니까 교육자들의 얼굴이 지금 막 다 왜 썩어 있지? 생명이 가득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가서 열심히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왔는데요.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제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쭉 올려놓는데 보니까는 너무 정말 그 걸음걸음이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가 걸어간 그 걸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곳에 어둠이 가득했던 곳에 생명이 충만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내 이웃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정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큐리오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큐리오스의 뜻은 무엇이냐면 왕이다
라는 뜻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이 신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주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그 모든 시대에 이 왕들은 다 자기를 갖다가 누구라고 이야기했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전능함이라는 그 뜻이 이 단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살펴보면 이 구약이 히브리어로 다 쓰여져 있는데 이 구약이 이제 나중에 헬라어로 다 이렇게 다시 번역이 되거든요. 이 번역이 되는데 이 구약의 야훼, 여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헬라어로 다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로 다 번역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라는 단어에는 무엇이 들어가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오직 내가 믿는 신은 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다른 신을 믿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에 대해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갖다가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는 큐리오스, 그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죽음에서 다시 사시니 죽음의 권세를 갖다가 이기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가 왕이 되십니다. 그 외에는 이 땅에 무엇도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는 사람은, 다스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권리를 지니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는 곧 그분을 우리 주와 구주로 모시고 인격적인 순종과 충성을 다하라는 요구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2차 대전 이 전후에 있어서 가장 이 영향력이 있었던 이 목회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가와 이 도요히코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낸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나가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나가노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일본 북쪽의 가나사와 지역이라는 곳에 이 텐트를 치고 개척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개척을 시작했는데 딱 3명이 개척을 했습니다. 자기, 그 다음에 아내, 그리고 아이, 이렇게 3명이 이 텐트를 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5년 동안 교인이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5년 동안 이 앞에 저희 아내만 있고 시아랑 유찬이만 있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구나. 저는 그랬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나가노 목사님은 그 자리를 갖다가 옮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보내신 줄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 큐리오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5년이 지난 어느 수요일, 여러분 저녁에 장막의 커튼이 젖히고 첫 번째 교인이 들어온 거예요. 첫 번째 교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청년이 딱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가노 목사가 엄청 감격해서 그 5년 동안에 그 어떤 설교보다도 막 열정적으로 막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난 뒤에 이제 그 청년을 데리고 저녁에 이제 식탁에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데 식사 도중에 이 청년이 욱 하더니 이제 피를 갖다가 쏟아낸 것입니다. 봤더니 이제 폐병 환자였던 거예요. 그 시대의 폐병 환자는 이 사회로부터 아마 이렇게 격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가노 목사가 순간적으로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괘씸한 사람이 있나? 이 사람을 지금 당장 쫓아버려야 하나? 아니면 내가 이 핏덩이를 쓸어내고 계속 함께 밥을 먹어야 하나? 그런 이제 갈등 가운데 있는데 자신의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처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나가노 목사는 자기 손으로
핏덩이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청년과 다시 음식을 같이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그죠? 예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자신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후의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 청년은 신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폐병 환자가 되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그 폐병 때문에 정학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교회에서도 파문을 당했습니다. 이 청년이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이구나. 예수도 거짓말이구나. 나는 누구에게도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에게 나의 치료비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나는 누구에게 나의 폐병을 옮길 만큼 경선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이라도 폐병 환자인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대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아무도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명도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 청년이 이제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사람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툭 던진 거예요. 북쪽 가나사와 지방에 가면 나가노라는 목사가 있는데 거기 한번 찾아가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툭 던진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저녁에 밥을 먹다가 어떻게 해요? 피를 쏟아낸 것이죠. 그곳에 와서. 그리고 나가노 목사가 피를 닦아내고 다시 밥을 차려온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 이 청년이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이 청년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은 그 유명한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가 되는데요. 이 목사님이 어디에서 사역을 했냐면 빈민 이 터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빈민 구제에 힘썼는데 이 빈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변비라고 합니다. 변비. 뭐 옛날에 이야기할 때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못 먹을 때 나오는 게 이게 변이 굳어가지고 이 나중에 찢어지도록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이 굳으면은 차돌처럼 굳어 있기 때문에 나오지를 않으니까 장갑을 끼고 손으로 후벼가지고 이것을 빼낸대요. 그런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 이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 그렇게 해도 이게 변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항문에다가 그 도론 항문에다가 입을 대고 차돌같이 굳어 있는 변을 갖다가 침으로 녹여서 빨아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일본 기자가 이 도요이코 목사님한테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도 아니에요. 이 기자가 충격을 먹은 거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도요이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합니다. 제 선생님은 제가 각혈한 핏덩이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일 이후에 도요이코 목사님이 중국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똑같이 빈민들을 위해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였거든요. 1945년에 일본이 패망했어요. 일본 군대와 함께 민간인들이 철수하는데 여러분 그 중국이 얼마나 일본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철수하는 일본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려고 그렇게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일본인 숫자가 2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황의 항복 성명과 동시에 장개석 청통의 포고령 제1호가 무엇이었냐면 철수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내가 중형에 처하겠다라는 포고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고령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펴봤더니 그 배후에 여러분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송미령 여사 아닙니까? 이 송미령 여사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중국에 왔을 때 이 송미령 여사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에게 성경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개석 총통이 어떻게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다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보내줬겠습니까? 송미령 여사가 옆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송미령 여사가 정치적인 힘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희생의 삶이에요.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고요,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생명이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하여서 여러분 충만함이 생기는 것이고요, 위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빛이 여러분 그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자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러분 충만한 사랑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그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이 빛이 그 가득함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래 삶이 빠듯하지? 왜 이래 삶이 너무나 바쁘지? 왜 이래 힘이 없지? 내가 뭘 위해서 달려가지? 그런데요, 정말 후회가 없어요. 저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있거든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희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원토록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주셨다는데 나는 정말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사랑을 생각하면요, 뭐 이쯤이야 안 죽어요. 뭐 3일 밤을 새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막 힘을 다 써도요 안 죽어요. 기가 막히죠. 안 죽어요. 제가 안 죽어요. 사고도 안 일어나요. 왜 이래 나는 사고가 안 일어나지? 너무 멀쩡해요. 왜요?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후회 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